지난해 11월에 그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제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일본은 이제 방문하지 않고 한국만 방문했습니다. 세계각 나라들은 그 사우디의 빈 살만 이 사절단의 방문을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문하게 하려고 유치전을 벌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절단의 규모가 500명 정도이고 이 방문할 때마다 호텔 전체를 빌리고 체류하면서 쓰는 돈이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돈 많은 사우디와 사업 계획을 체결하면 자기 나라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지난해 그 빈 살만 이제 사절단이 이제 방한한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네옴시티라고 이 사우디 빈 살만이 그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 계획에 한국 건설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기를 이제 원해서 이제 방문했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방위 산업에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우디 빈 살만은 아무 나라나 방문하지 않고 이 사우디에 큰 도움이 되는 나라를 선택해서 방문을 합니다. 이 사절단 중에 대통령이 직접 이제 포함이 되어서 상대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을 한다면 효과가 클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으로 세계가 양 진영으로 나뉘는 이제 모양새인데, 유럽 국가들은 미국 진영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대통령이나 독일 총리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는 겁니다. 이 미국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중국이 큰 나라이고 이 중국과의 관계가 자기 나라의 경제나 국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절단은 아무 나라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나라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에만 이렇게 골라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18장은 구스, 곧 이디오피아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이디오피아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형제 국가입니다. 지금 이디오피아는 가난하고 약한 나라지만 고대에는 강대국이었어요. 이길재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이디오피아는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정복하지 않은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이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그 이디오피아와 이제 이집트가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는데, 주전 714년 그 이디오피아 사람 쇠바코가 애굽의 왕위로 올라가서 애굽의 25대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이디오피아인이 그 애굽인을 통치하게 되는데 주전 633년까지 계속됩니다. 솔로몬 왕 때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사절단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이 제일 번성하고 문화와 예술과 모든 부분이 뛰어났기 때문이죠. 여왕이 사절단을 이끌고 몇 개월을 거쳐서 방문한다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이게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돌아가다가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나라의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정도면 그 당시 이디오피아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디오피아는 구스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국제 상황을 보면 그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구스는 이런 국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사절단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사야가 이제 이 구스에서 온 사절단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다른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강대국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드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것이 이 국수 사람인 그 내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것을 이제 예표하는 거죠. 이게 대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구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18장인데 상징이 많아서 무슨 얘기인지 잘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됩니다. 먼저 이 구스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겁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 슬프다 하는데 오 하는 감탄사로 보면 좋습니다. 구스가 어떤 땅인가 설명이 나오는데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강은 이제 나일강을 말하는데 구스는 나일강 상류에 있습니다. 나일강이 이제 구스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흘러가게 되는데 최근 뉴스에 의하면 이디오피아에서 큰 댐을 건설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가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에서 큰 이제 댐을 이제 건설하면 물이 이제 이집트에 이제 잘 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뭐 농사를 짓거나 식수하는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전투기를 그 이디오피아 댐 현장에 이렇게 자주 보내서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날개치는 소리는 곤충이 날아갈 때 나는 소리로 볼 수 있어요. 구스가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오지에 이제 해당됩니다. 이 메뚜기 떼가 그곳에서 발생해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경우를 이제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구스가 나일강 상류니까 이 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이 배 젓는 소리가 마치 곤충들이 막 이렇게 푸닥푸닥하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구스가 큰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 그리고 활발한 어떤 그런 이제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이 구스의 그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구스는 나일강 상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의 구석진 오지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배들이 나일강 상류인 구스에 오고 가는 드나드는 그런 또 좀 큰 이제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국제 상황은 아수르가 점점 강대해지면서 여러 나라를 삼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구스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외교력을 이제 발휘를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는 열심히 다른 나라에 이제 사절단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 갈대배를 물에 띄워라고 하는데 갈대는 파비루스를 말합니다. 이 파비루스를 엮어서 배를 만들고 역청을 안에 이렇게 발라서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배를 이제 만듭니다. 이 파피루스로 이제 배를 만들어서 이제 사절단을 태워 보내게 되는데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민첩한 사절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 어떤 나라 백성에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는데 장대하고 준수하고 두려움을 주고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나라에게는 절대 가지 말고 강한 나라에게로 가는데 강하고 뛰어나고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그런 백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와 이제 동맹을 맺어야 안전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것을 잘하는 나라를 한 나라 고른다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 강한 나라에 대해서는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잘해서 동맹을 맺고 자기들의 안전과 유익을 이제 챙깁니다. 이런 일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야생에서 동물들이 이제 짝짓기를 할 때 사자 암컷은 약하고 힘이 없는 수컷과 짝짓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강하고 힘 있는 수컷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태어날 그 새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인생사나 기업 활동이나 국제관계 기본 원리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강하고 유능한 존재와 동맹을 맺으려고 이제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이 기업들이나 국가들도 이제 혼자서는 이제 약하니까 또 위험하니까 동맹을 이제 맺게 돼요. 뭐 계모임, 뭐 동창회나 또 연합체들이나 한미일 동맹 같은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맺는 거죠. 그런데 이 구수만 이제 동맹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하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구수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어디에 사절단을 보내야 되는가 그걸 알아보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 산 위에 이제 기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기치는 이제 깃발을 가리킵니다. 이 깃발을 세우거나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깃발, 나팔 소리,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도 이 전쟁의 소식은 빅뉴스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큰 일입니다. 세계 나라들과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한다거나 무슨 큰 일이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빨리 그 정보를 알아서 협상을 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항복을 해야지 그 정보에서 늦어지면 당하거나 이제 망하게 이제 되는 거죠. 개인 관계에서나 기업들 관계에서나 국제 관계에서 이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주식을 판다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또 동맹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야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강대국이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깃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나라들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두려워합니다.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뭔가 막 전쟁을 하든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촉각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의 관심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강대국의 공격을 피하고 다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까? 그러니까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또 안전을 도모하는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전, 어떻게 하면 위기를 잘 벗어날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강대국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강대국을 다루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지켜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는데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4절부터 이제 6절까지인데 그 4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음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신 듯 안 계신 듯 그렇게 이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하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계신 듯 안 계신 듯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존재하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 존재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특징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쬐이는 햇빛 같고 가을의 안개 같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폭염이라 햇빛에 민감해요. 우리 햇빛을 이제 피하려고 하지만 폭염이 아니면 햇빛이 비치는 것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햇빛 비치는 가운데서 이제 생활합니다. 안개도 처음에는 안개가 꼈다 이런 걸 의식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안개가 낀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안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행동하게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햇빛이나 안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깃발을 들거나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니까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는 거예요. 햇빛이나 안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깃발을 들고 막 뭔가 선동을 해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온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막 깃발을 들거나 나팔을 막 불어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지만 햇빛이 계속 이제 비추고 또 팔레스타인은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안개가 이제 비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가을에 안개가 있으니까 곡식과 포도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거 보면 놀라운데 그냥 보면 자라요. 가을 보면 어떤 그 나무에 과일 나무에 과일이 엄청나게 열립니다. 왜 그렇게 열리는가 하면 계속 1년 동안 계속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어떤 포도도 맺히고 곡식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햇빛처럼 그리고 안개처럼 비처럼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그런 이제 열매를 맺게 이제 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네. 햇빛이 잘 비추어지고 가을 안개가 항상 있으니까 이 추수 때까지 곡식들이 잘 자라고 포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추수 때가 다 되었는데 꽃들이 이제 다 떨어지고 이 포도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연한 가지들이 베어지고 열매 맺는 가지들이 찍혀져 버리는 겁니다. 추수와 이 수확 때가 다 되었는데 그 직전에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가을에 이제 수확을 앞둔 과일들과 김장 이 배추들이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다 떨어지고 물에 잠겨서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이런 일이 닥치면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 그때 뭐 이런 일이 좀 다른 거 심으면 돼요. 근데 추수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죠. 사람의 일은 모르고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해야 하는 거죠. 추수하기 전 꽃들이 떨어지고 포도 수확을 앞두고 이 포도 가지들이 베어지는 것은 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체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산의 독수리들이 여름 내내 먹어도 될 정도이고 땅의 짐승들이 겨울 내내 먹어도 남을 정도로 그 시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시체들이 누구의 것들입니까? 앞에 3절에
깃발이 펄럭이고 나팔을 불며 전쟁을 일으킨 강대국 사람들의 시체들입니다. 아수르 군대 시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들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 곧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군대에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대표해서 수많은 어떤 강대국들, 교만한 강대국들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했을 때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엄청난 그 군대, 그렇게 막 깃발하고 나팔을 불고 막 18만 명이 막 에워싸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아무도 그걸 안 믿었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니, 또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바뀐 겁니다. 말씀대로 일어난 거예요. 더 예를 들면 일본이 중일 전쟁, 너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승승장구할 때, 그 1940년대 그때 어떤 목사가 일본이 패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아니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미국까지 그렇게 지금 압도하고 이기고 있는데 일본이 망할 거다 아무도 그렇게 목사가 1940년대에 얘기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실제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망했죠. 세상 사람들은 이 깃발을 휘날리고 나팔을 불며 전쟁을 일으키는 이 나라는 실제한다고 여겨요. 진짜 실제한다. 진짜 실세다. 여기지만 햇빛 같고 안개 같은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강력하고 대단해 보이는 나라들과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햇빛 같고 안개같이 의식이 되지 않은 하나님은 영원한 실제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깃발과 나팔같이 자극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이제 빼앗기기가 쉽고 햇빛처럼 특이하지 않고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깃발이 막 휘날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커요?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일 다 그런 식이에요. 막 얼마나 막 이렇게 요란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게 막 대단해. 이게 막 엄청날 것 같고 일시적인. 근데 햇빛 같아요. 뭐 당연하고 익숙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과 그의 말씀 이게 참되죠. 영원합니다.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집니다. 요즘 모든 것이 화려해요. 재밌고 눈을 사로잡는 영상물들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안 되고 고어체로 돼 있잖아요. 고어체로. 우리가 방금 이사야서 18장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고어체. 참 무슨 얘기지? 읽기도 힘들고 뭐 이해도 안 되고 매력이 없어요. 졸음이 이제 쏟아집니다. 핸드폰 보면 이렇게 확 정신이 맑아지는데 성경을 다시 보면 졸음이 쏟아져요. 고어체. 그리고 참 이해도 안 되고 얼마나 세상은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근데 뭐 재미도 없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든 영상은 일시적이에요. 가짜이고 속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고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진짜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됩니다. 오래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온 구수 사절단에게 방금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앞으로 모든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7절이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때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구수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네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복음을 알려주자 세례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네시의 회심은 이방인들 가운데 첫 열매로 기록이 되는데 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합니다. 세상의 강한 나라들과 준수하고 장대하고 뛰어난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교회죠. 시온산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라 시온산이고 주의 이름이 모이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미국의 뉴욕, 한국의 서울, 또 어떤 대도시,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시온산, 이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면서 순종할 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세상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역사가 그 교회 중심, 그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 강대한 나라, 그 뛰어난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은 시온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이름을 부르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깃발을 휘날리고 나팔을 불어대요. 그래서 막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고 강한 어떤 거와 동맹을 맺고 의지해야 되지 않나?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한 걸 가져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압박을 받아요. 그게 없을 때는 막 불안하죠. 근데 우리는 그 힘 있는 사람이나 눈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 같고 안개같이 조용해요. 조용하고 이렇게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 의식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